참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고은 목사님, 또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 허유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더 감사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 교육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이제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곳이 아마 교회일 것 같고요.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가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성장은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어른들이 결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결정하는데 이 사실은 온 세계가 공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는 교육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과거처럼 아이들의 숫자를 늘리는 교육을 피하고 예전에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야만이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섬겼던 그 케냐의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마사이족이라고 아시죠?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족속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용맹한 족속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금방 쉽게 보입니다. 키도 크고 또 날쌔고 이래서 금방 보이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그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소를 키우며 살고 있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동네 마을도 역시나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한 번은 모든 소들이 다 젖을 만들지를 못하더랍니다. 한두 집이 아니고 모든 소가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소들이 젖을 만들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근데 아무리 의논해도 답을 찾지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밤에 몰래 숨어서 소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밤중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건 어른들이 별 관심 없이 그냥 그래 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이제 밤에 숨어서 소를 지켜보는 게입니다. 벌어지는데 한밤중에 자기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데 구름 타고 내려와서 큰 통을 들고 오더니만은 소에게 다가가서 젖을 다 짜더랍니다. 젖을 다 짜고 난 뒤에 다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이걸 봤습니다. 자, 자기가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지킨 겁니다. 또 지켰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녀가 구름 타고 내려오고 젖을 짜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며칠 지난 뒤에 이 젊은 청년이 이 선녀를 붙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선녀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녀가 내려오는 길에 덫을 설치합니다. 기다렸는데 그날도 역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다 보면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덫에 이제 걸려서 막 선녀가 아파서 이제 고통할 때에 다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럴 때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 사는 선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밤마다 내려와서 젖을 짜갑니다. 빨리 나를 풀어달라고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사정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들은 척 만척합니다. 들은 척 만척하니까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선녀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풀어주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듣고서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러면 나와 뭐 하자고요?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결혼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녀가 이를 듣고 참 고민입니다. 말은 했고 안 지킬 수는 없고 한 점 생각하더니만은 그럼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3일간만 내게 시간을 달라고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갔다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3일이 지난 뒤에 선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통을 하나 들고 오더랍니다. 들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나와 결혼하는 동안에 함께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도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약속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쉽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겠다고. 그러고 이 선녀가 총각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밌으시죠? 왜 웃으세요? 뭐가 더 나와야 됩니까? 함께 살면서 이 상자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이 신랑이 상자를 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잡았고 마침내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 애간장을 이렇게 태웠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락 하는데 아내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남편을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열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열었지요? 내가 열었다고?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부터 당신과 살지 못합니다. 왜 못 살았냐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빈 상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열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 때는 못 사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당신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하늘나라에 공기도 들어가 있었고 냄새도 들어가 있었고 빛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상자를 열어서 하늘나라의 빛도 보았고 냄새도 맡았고 공기도 들이켰습니다. 저 상자에 들어있던 것들은 내게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냄새 맡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혹시 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여러분도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빛을 여러분도 보시고, 주님께서 듣는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맡는 냄새를 여러분도 맡으십니까? 전 기독교육을 하면서 점점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학교가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는 달라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 기독교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의 의미는 교회 백성이란 말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교회 백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교회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 위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배워서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라고 하는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에, 개인 교육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가면 세상 속에서 아무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능력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야 되고, 이제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실하게 알고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숫자도 잃어버리고 사람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선포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준비가 마쳐졌고 무슨 시간이 되었습니까?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기다렸던 말입니다. 언젠가 때가 차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언젠가 때가 차면 이 땅에 광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될 것이다. 언젠가 때가 차면 이 땅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젠가 때가 차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무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말입니다. 때가 찼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핍박을 이겼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 때문에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바뀔 것이고 법이 바뀔 것이고 땅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포로가 된 고난도 있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바알 숭배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밀려났던 나라들이 다시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마치 원수처럼 수백 년 싸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결코 예사로운 선포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인간 역사 전체 흐름이 바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과 오기 후입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개회되기까지, 개회 선포가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죠? 1979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1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81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88년까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의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마침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제 24회 올림픽을 개회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있고 난 뒤에부터 전 세계 160개국에 8,300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종들이 희생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선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종들이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하여 본문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광야의 시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고 광야의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 선포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올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이 즉위하는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며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사건입니다. 세례가 마친 뒤에 곧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사탄과 시험을 벌입니다. 이 시험은 이 땅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 왕이 싸우는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이때 사탄의 역사가 3번씩이나 실패합니다. 이 땅 역사에 처음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쳤고 선포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마치 올림픽처럼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이 선포될 것이고 땅이 새롭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새롭게 될 것이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이 베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그 병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거짓 사상들이 무너지고 생명을 억압했던 모든 차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이 3년 동안 일어날 그 일들이 앞으로 모든 인간 역사의 비전이 될 것이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배울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새로운 노래가 불려지고 새로운 기도가 들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일러줘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에게는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기독교의 근본이고 기독교의 능력이고 교회 교육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이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때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한 세 가지는 이 땅 모든 생명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들과의 차이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소망만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만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들이 물러가며 진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평강, 제발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입니다. 제발 이 땅에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슬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성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의를 세우기 위함 때문이고 평강을 이루기 위함 때문이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산 사람입니다. 아마 처녀 때 믿음이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 제가 걸렸습니다. 제 의사는 아무 관계없이 제가 첫 아들이 되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목사로 키우시더라니까요. 평생을 목사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일평생을.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제게 돈을 새 돈만 주셨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항상 돈을 고르시는 게입니다. 골라서 제일 새 돈을 주시는 게고 아니면 새 돈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주시기도 하고 아버님에게는 막 주셔도 저한테는 반드시 새 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새 옷만 입혔지 헌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가라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새 옷을 따로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새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많이 주면 되지.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돈이 깨끗해라고. 내가 돈이 깨끗하면 목사하기가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르게 살고
사이좋게 살고 기쁨으로 살아라. 우리들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한 어렵게 되길 원하고 평화롭게 되길 원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른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이 귀한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까? 그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힘의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지. 군사적으로 힘이 있으면 되지.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되지. 성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되면 되지. 아수르가 되면 되지. 바빌론이 되면 되지. 로마가 되면 되지. 그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되면 되지. 그러면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은 이루어지겠지. 우리나라도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6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세상이 놀랄 만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전쟁이 마치고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 그 땅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어디 가나 봤습니다. 그리고 60년 전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못 살았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입니다. 케냐 사람들에게 받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입니다.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삽니다. 제가 이사를 하남 쪽으로 했는데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쇼핑센터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쇼핑센터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도 살아봤고 많이 살아봤는데 이런 쇼핑센터가 없습니다. 한데 정작 우리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유해졌고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갭이 더 벌어졌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더 벌어지고 우파와 좌파의 사상적인 차이가 더 벌어지고 과거에 없던 범죄들, 예상 못한 문제들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먹는 것만 해결되면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내 차만 가지면 천국일 줄 알았고 그리고 집만 있으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이제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아무리 태어나라고 부탁해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비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든지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든지 여러분이 하늘 나는 새가 되든지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든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주님께서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큰 새, 다른 하나는 땅에 뿌려진 겨자씨. 자,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입니다. 하나는 세상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늘 나는 큰 새는 세상적인 방식이고 땅에 뿌려진 겨자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믿음까지 다릅니다. 그리고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되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새든지 아니면 겨자씨든지. 이 둘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새와 겨자씨는 당장 보기에도 비교조차 되질 않습니다. 씨는 새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새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온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은 새에 달려 있습니다. 씨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새를 선택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새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하늘을 날아야 되지. 새가 되어 내 꿈을 펼쳐야 되지. 온 땅을 누벼야 되지. 내 마음껏 살아야 되지. 새가 되어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새가 되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내가 새가 되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모든 나라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새가 되어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것. 저는 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꿈에 하늘 나는 꿈을 종종 꿉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꿨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펴고 막 저으면 몸이 올라가거든요. 몸이 막 올라가면 나중에는 강도 건너가고 높은 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너무 높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그랬습니다. 그걸 많이 꿨는데 지금도 한 번씩 그 꿈이 있습니다. 아, 내가 새가 되고 싶구나, 아니면 전생의 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새들은 한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 끝까지 날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온천하에 펼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열심히 키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힘이 빠질 겁니다. 언젠가는 소망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절망도 다가오고 분노도 다가오고 그리고 죽음도 함께 다가올 것입니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삶입니다. 내가 날아야만이 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라는 것 참으로 작은 씨앗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람 불면 당장 날아가 버립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한 번 뿌려지면 그 자리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떠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 줄 수도 없고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를 두려워합니다. 새만 나타나면 씨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할 일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초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겨자씨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큰 가지를 만듭니다. 하늘을 향하여 큰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가지를 만들어서 뭐 하게요? 그늘을 만들 것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뭘 하게요? 새들이 쉬도록 할 것입니다. 지친 새들이 쉬게 하고 병든 새들이 쉬게 하고 힘을 잃은 새들이 쉬게 되고 상처난 새들이 쉬게 할 것입니다. 모든 새들을 쉬게 할 것입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남을 이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나는 땅에 뿌리를 두지만 결코 땅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은 내게 호흡할 공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팔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마음껏 큰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게 나는 하늘을 사랑합니다. 뿌리를 땅에 내리지만 하늘을 사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랑하며 하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가 되어서 마음껏 하늘을 나고 내 뜻을 펼치고 그리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나 큰 팔을 벌면서 지친 새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삶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늘나는 새는 많지만은 땅에 가지를 뻗는 겨자씨는 참으로 적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새가 되신 분은 아닙니다.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오히려 날개를 포기하셨고 이 땅에 겨자씨가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묻으셨고 생명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
새가 되려는 마음과 겨자새가 되려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당연히 새가 되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새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새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새가 있으면, 한 마리 더 있으면 모든 시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새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새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극히 쉽습니다. 새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새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새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언젠가 힘이 빠져 땅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자기 둥지로 돌아가 외롭게 죽을 것입니다. 땅에 뿌리 내린 겨자씨는 뿌리가 깊어질수록 더 큰 가지를 만들며 더 많은 채를 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습니다. 마틴 루터는 거대한 천주교회 앞에서 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말씀에 뿌리를 두었고 담대히 천주교와 맞섰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앞에서 씨와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거대한 독수리 앞에 초대교회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두었고 땅에 뿌리를 두었고 하늘을 의지했기에 이들은 로마 제국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사명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자라야지 교회가 넓게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에게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헌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교사의 사명 맡겨주시고 어린 생명들,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 양육할 수 있는 사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세상 속에서 의의 용사들로, 평화의 용사들로, 기쁨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